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나의 인격도,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나의 생각도 이전과는 완전히 변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만날 때면 마음에 큰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보았고 증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그만큼 감격적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이제 사역지 이동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역지, 사역 초창기에 교회 세 분의 장로님과 제가 교회 대표가 되어서 먼 거리에 있는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나이는 같았고 60대 초중반, 사회적으로는 직업적인 은퇴를 하신 분들, 교회에서도 은퇴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시간이 4시간이 걸렸는데 교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염려와 우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시고 또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올라가고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오는 4시간, 올라갈 때는 우려와 염려가 핵심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4시간이 채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 거의 끝나 교회를 도착할 때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대부분은 목회자와 교회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불편한 내용을 들어보면, 종합해보면 설교를 통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고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또 그리고 여러 교회 사역을 했지만 그 장로님의 말에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상태가 변화되었다. 정말 나는 상태가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희귀합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의 말처럼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사실 언어적으로는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보는 바 충격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일어나는 교회의 많은 문제는 대부분 반복적인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반복적이고 사소한 문제조차 교회는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교를 듣고 있으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나 상태의 변화를 보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설교를 통해서 더 무겁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참 무섭지만 공감과 이해가 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어릴 적부터 기도원을 가게 되면 수련을 가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들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확신하는데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상태가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신분에 맞는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 되고 인격이 변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상태를 보지 말고 신분을 보자고 했으니까 좀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견뎌보자 이렇게 다짐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변화, 그거는 환경의 변화가 있겠지요. 어떤 문화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신분을 통해서, 또 어떤 학교 생활을 통해서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긴 변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변화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성화의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이 성도라는 신분에 맞는 변화는 없는 것인가? 이 희귀하다 말한다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말씀으로 나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사람으로서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상태가 엉망이지만 신부는 성도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분을 봐라 라고 말한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절부터 9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 그 증거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분열되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에 부어지고 있음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서신서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백을 3번을 합니다. 자기 인식에 대한 고백이 3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고백이 그의 사역 중반에 이르렀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중반이 지날 때쯤 되어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그는 또 다른 자기 인식의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그의 사역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하는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3번 고백을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고백이거든요. 처음에 고백은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다. 두 번째는 시간이 더 지나서 고백은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리고 사역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다.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신앙이 깊어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자기 인식 안에 하는 말은 겸손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다. 이 말은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고백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에서의 고백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의 성도를 죽이던 자가, 그 못난 자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 은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더라.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나 교회 핍박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더라. 누구든지 이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증거로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세 번의 자기 인식에 대한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얼마나 더 겸손하여 성숙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쓰시더라.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시더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겸손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혜의 놀랍고 크고 위대함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화된 삶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어떻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는가.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로 그가 끝까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함께했다. 구원받을 때 신분의 변화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자로 사는 동안, 내가 사도로 사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요, 그리고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분에 맞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지금도 나에게 은혜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신분에 맞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상태를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무엇이 기준이죠? 상태가 기준입니다. 너 똑똑하잖아, 너 돈 많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전환입니다. 상태를 기준하여 살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하여 내 인생을 해석하는 전환이 일어나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상태를 보면서 그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너는 지금 못해. 그렇게 결론 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자. 왜요? 상태를 보니까. 다음으로 미루든지 포기하든지. 그분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상태를 보니까. 반대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좀 더 준비해서 하자. 그런데 은혜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라는 기준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 이러한 직장을 주셨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하니까 다음으로 하자, 포기하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자, 도전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까? 상태를 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상태를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상태를 보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태를 보면 절대 성도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상태가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하여 내 인생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그때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참 많이 불렀는데 유치했던 찬양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찬양인지 몰라요. 제목이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때 좀 유치했어요, 이 찬양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보십시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제가 부를까 하다가도 가사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 시대니까 기적이 없다. 아니요.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풍성한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상태를 보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성도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상태를 보고 살아가니까. 나의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교회의 상태를 보고 내 직장의 상태를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하여 바라보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함께 있으니까. 내 상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을 말할 때에 자꾸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인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냐, 다윗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냐, 바울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냐, 자꾸 상태로 해석하려고 해요. 공부만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못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태가, 우리는 자꾸 사람을 위대하게 말하려고 해서 자꾸 상태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상태로는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동일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지요?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모든 조건이 완성되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모세의 인생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의 4절과 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무엇을 말하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다윗이 다윗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태가 아니라 내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붙드심과 도우심과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기에 우리가 말하는 다윗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위대한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상태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 기도하고 붙드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은 상태를 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되고 안 되고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는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를 쓰실 거기 때문에, 그를 붙드시고 그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된다로 말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완성의 자리까지 이끄실 것이니 반드시 된다. 이런 반드시 된다라는 시각으로 살아보십시오.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말과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을 좀 무겁게 시작을 했지요. 그러나 제가 이처럼 무겁게 시작한 이유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을 보지 못하니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도전하고 붙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때에 제가 예화를 함께 나눌 때에
모두가 다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 참 희귀하지. 변화된 사람 만나는 거 참 희귀하지.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변화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와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알고 지금도 은혜가 부어짐을 알고 살아간다면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상태를 보는 눈을 훈련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는 상태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은혜의 눈으로 나의 삶을,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교회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됨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를 건데, 제목은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인데, 저는 주 은혜임을이라고 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다라는 이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상태를 봐요. 내 형편이, 내가 아는 게, 내 수준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자꾸 상태를 보거든요. 상태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 은혜가 계속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라면 지금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문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바울이 결국 고린도전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결국 뭐라고 하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문제 많은 교회 결국 변할 수 있다. 왜? 나를 봐라. 주의 은혜가 변화시킨다.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태를 보는 기준에서 상태를 기준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